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이면미 집사님, 우리 동진이, 덕민이 봐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박수로 다 우리 같이 환영해 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보고 싶었고요. 정말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뭐 나라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가게도 여러 가지 쇼핑센터 같은 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다니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되도록이면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못 나오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두 가지가 다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기엔 코로나19라 그러죠, 지금. 뭐 이게 왔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네, 끝날 것이에요.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이 와서 추워졌네 했지만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저희가 이게 햇볕이 잘 안 드는 데래 갖고 그렇지만 아침에 보게 되면 이게 동쪽에서 햇볕이 듭니다. 근데 이게 햇볕이 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각도가 틀려졌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겨울보다는 훨씬 더 이 태양빛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이게 좋구나, 더 따뜻하구나라는 것을 요 앞에 가서 있으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햇볕을 잘 못 보니까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곧 봄이 오고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떠한 한 부분을 마태복음 말씀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8장과 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8장과 9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5장서부터 9장까지는 한 덩어리로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5장과 이 9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5장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을 딱 한 절로 다 요약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딱 세 단어로 다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요. 이것은 예수님이 5장서부터 9장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다 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35절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사도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말씀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사실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말씀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온 갈릴리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모든 갈릴리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는 이 말씀으로나 마태복음 5장과 9장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괄호 싸듯이 딱 싸놓은 겁니다. 우리가 쌈 싸먹듯이 이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앞뒤로 딱 막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셨었죠. 특별히 성경의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 가르치는 원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의 원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꿔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십계명을 저희가 오늘 교독을 하였었지만 이 십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세요. 5계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 다시 재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우리 은혜가 되어졌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몇 계명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몇 계명의 그러한 말씀이었었죠? 5계명인가요? 5계명은 부모, 6계명이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었어요. 6번째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살인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리석은이라는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시원할 때가, 잘했다. 막 시원해. 막 하고서 우리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가장 하면서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시원해.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를 시원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냐 하면 망가져요. 정말 망가집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십계명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우리 14장 30절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원망하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의 뼈가 썩지 않죠. 누구의 뼈가 썩습니까? 내 뼈가 썩어요. 내 뼈가요. 밤에 잠 안 자고 다른 사람 미워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이 퀭 해갖고 잠 못 자고 그런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상대편은 어떨까요? 잘 자고선 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또 막 속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들, 나부터 살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살인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다 우리가 그 원망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 그래갖고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단순히 지옥불에 나중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구제하면서 내가 구제했어. 이거 아니죠.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다른 금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에도 나 금식했어야 하고선 수염도 안 깎고 머리 이만큼 길어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름 바르고 나오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금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히 하라고 골방에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할까요? 주기도문 그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자직강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기준입니다.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이 기준. 요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좋아하는 대로, 너가 즐기는 대로 행하라.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라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성경에서도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이.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 때 그 사사기를 가지고 제가 나눌 텐데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우리 21장 25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사기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죠. 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었었죠. 이 시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알려주세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각자의 기준이 되고 각자가 가장 자기의 철학을 갖고 각자가 자기의 살아가며 자신의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이 시대. 그래서 문화, 사회, 학문,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즐거운 대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안식이 없어요. 오늘날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그 많아지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원인지 아세요? 네, 이게 심리학적인 치료에 대한 그러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에 또한 무엇을 하냐 하면 이러한 내가 불안하니까 무엇을 하냐 하면 폭발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뭐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페이스북 해요. 페이스북 왜 하죠? 팔로워들 막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들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데 아니면 네이버에 뭐 하게 되면 그거 딱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엄지 척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제대로 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구나. 근데 왜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할까요? 왜 그렇게 집중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어디로부터 얻을까요?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계속 그게 TV 뭐 하나 하게 되면 쫙 쏠리죠. 뭐 어디 음식점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가는 곳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곳에 거기 가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사실은 없어도 맛있다라고 해요. 왜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내가 옳다라고 하지만 옳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사람들의 그러한 팔로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지척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 그 기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셨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천국의 복음인지 기준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고서는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존경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라면 다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서부터 그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것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치셨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었죠. 우리 8장 우리 보게 되면 나병 환자로 시작해서 모든 병들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러한 병을 고치시고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든 여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세요. 벙어리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마지막에 이 9장 35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왜 고치세요? 왜 고치십니까? 오늘 3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다가 큰 봉변을 당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새벽 설교인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전도지를 막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단지 나눠줬는데 그 전단지를 받으신 어떠한 분께서 갑자기 그 사모님한테 가갖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막 화를 내갖고 결국엔 나중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 세상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만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죄악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죄악의 떡을 먹고 취하고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때로는 돈을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거짓 목자를 찾아 나선 시력이 약한 양과 무리의 양, 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얻는 그냥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놨는데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양이 보이시죠? 양에 무엇이 보여요? 뒷꽁무니가 보입니다. 뒷꽁무니가 보여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그 바깥에 만들어 놓은 양의 우리예요.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그 위에는 가시덤불 같은 거로도 해갖고 늑대라던가 그러한 들짐승들이 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문이 없어요. 문이. 물론 여기 문같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문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문이 없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의 우리의 문 대신에 밤에 누가 그 앞에 자는지 아세요? 목자가 자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목자가 자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면 그 문 앞에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서 그 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가 문을 만들고 내가 담을 만들려고 하지만 누가 문이 되어주시고 누가 담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진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10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잃어버린 양의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들이 찾아올 때 그 양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네. 우리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양 요렇게 안고서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짚고서 가는 게 나오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이렇게 드는 조그만 양 같은 경우 이렇게 들지만 목에다 져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고선 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거기를 올라가려면 그냥 혼자서는 못 올라갑니다. 다리 두 발만 가지고 못 올라가요. 손까지 이렇게 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손을 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을 여기다 이고 나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막 이게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 잃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인가요? 군대에 가서 읽었던 그러한 책 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발자국을 그린 그러한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발자국을 보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저는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혼자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발자국이 2개가 보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걸었기 때문이냐. 우리가 혼자서 걷는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발자국이 갑자기 험준한 그러한 길이고 또한 그게 안 좋은 그러한 길인데 갑자기 그 발자국이 이번에는 2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갖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제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저를 떠나시고 혼자 두셨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격려해 주세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가 푸른 초장이며 어디가 맑은 시내인지 보여주시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진한다라고 생각할 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오늘 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추수할 일꾼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서부터 우리 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10장 말씀 저희가 바로 10장 말씀을 가면 뭐가 나오냐면 12제자를 세우세요. 12제자를 세우세요. 근데 그 세우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부르세요. 이제는 부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만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도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다 되었어요. 추수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항상 돼 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적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죠. 이 시대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38절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그의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추수할 일꾼. 그의 추수할 일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추수하는 밭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추수할 일꾼도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추수할 주인을 흉내냅니다. 내가 주인처럼 생활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추수할 밭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주인처럼 행동하겠죠. 왜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한 잘못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객처럼 행동하고 성도들이 그러면 객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이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이죠. 내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세우는 사명. 하나님 앞에서 저도 청지기처럼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죠.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 충성합니다. 더 충성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사모하고 3달 동안, 4달 동안 둘이만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둘이만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도 둘이만 드리고요. 그때 김미주 수사님이 처음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기 이사 가시면서 못 나오셔서 둘이만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둘이 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청지기로 너를 삼았으니까
내 앞에서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앞에 사모 한 명밖에 없지만 제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를 그냥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추수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청지기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추수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들을 세우십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드시는 게 아니고요. 왜 제가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고 맨날 앞에서 기도하시고 뭐 하시니까 잘 지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 한 명을 넘어뜨리게 되면 단순히 목회자 한 명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 저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해갖고 성도들이 오는가 보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교회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낙심하는 것들. 하나님의 낯빛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며 불안해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묶어놓으려 하면 제가 제대로 된 목회의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조금씩 많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하면 대학교 때부터 제가 쭉 봐와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작년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예배 드린 건데 선교사님들 안식년 와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 후원 교회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선교 후원 교회 발굴하고 그러한 교회를 발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가셔갖고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선교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교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오셔갖고 우리 교회 그냥 계속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엄청난 헌신해 주신 겁니다. 원래 파송교회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 오셨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세우겠다라고 사실은 친구라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고요. 제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또 어떻게 했으면 자신의 생활들을 저희한테 진짜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분들 위해서 같이 동행해야 되겠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치열합니다. 정말로 치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 하면 추수할 일꾼들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 다녔던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었냐 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을 함부로 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책들을 잘 못 사는 것들이었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지만, 이런 이런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조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이러한 명목적인 보이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가 선교사입니까?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누가 선교사이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농협신우회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신우회에서 우리 같이 오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또 수고해 주시는데, 아무튼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 일터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터에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초대해주세요. 무엇으로 초대해주십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추수할 밭에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 같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